성도님들, 저녁 식사를 건너뛰었던 적이 있으시죠? 네, 그날 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저녁을 거르고 집에 돌아와 식탁 앞에 앉았을 때 묘하게 마음이 예민해졌던 그 순간 말입니다. 배가 고프면 괜히 작은 말에도 신경이 곤두서죠.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다가 결국 라면을 끓여 한 젓가락 뜨는 그 순간에 세상이 조금은 넉넉해지는 느낌입니다. 네, 물론 세상만이 아니라 배가 살짝 넉넉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고픔이 감정과 판단을 흔든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사실 배고픈 건 또 우리의 뱃속, 또 위장만이 아닙니다. 인정이 고플 때, 안전이 고플 때, 의미가 고플 때도 우리는 쉽게 예민해집니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무시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이거 한번 해보자는 건가? 라는 생각이 슬며시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찾습니다. 빨리 채워주고 빠르게 기분을 바꿔줄 무엇인가를요. 가끔은 한밤중 배달 버튼이, 또 때로는 끝없는 스크롤이, 어떤 날은 깔끔한 성과표가 우리 마음의 배고픔을 달래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분명히 방금은 꽤 든든하게 먹은 것 같은데 금세 또 허기가 밀려옵니다. 감정도 비슷합니다. 어제의 칭찬은 오늘을 지탱해주지 못하고 어제의 성취는 오늘의 불안을 덮어주지 못합니다. 배고픔은 결국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오래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우리 배고픔의 얼굴을 차분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엔 산들바람과 큰 무리, 또 작은 도시락과 뜻밖의 침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비추는 질문 하나가 조용히 등장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배부르려 하는가? 해가 기울어 갑니다. 갈릴리 호숫가, 풀 냄새와 물 비린내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몰려 있습니다. 낮 동안 그들은 예수라는 한 스승을 따라다녔습니다. 이야기를 들었고 병자가 고침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마음이 한동안은 잔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배는 고픈데 먹을 게 없습니다. 아무도 도시락을 준비하지 않았고 근처에는 식당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급하게 상황을 개선합니다. 한 제자는 속으로 대충 계산해도 이거 몇 달치 월급인데? 하며 혀를 찹니다. 또 다른 제자는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혹시 먹을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찾아다니다. 그러다가 어린 소년 하나를 데려옵니다. 여기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무슨 쓸모겠습니까? 사람들도 어깨를 으쓱합니다. 소년은 살짝 얼굴이 빨개집니다. 누군가는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벌써 짐을 들쳐매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풀밭에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이 앉습니다. 쉼없이 움직이던 발걸음이 멈춥니다. 그리고 그 작은 도시락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올리시더니 떼어서 나누어 주십니다. 또 떼어서 나누어 주십니다. 제자들의 손이 바빠지고 사람들의 눈이 커집니다. 들판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수천 명이 동시에 조용히 씹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들은 입가에 기름을 묻히고 어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야, 이 집 맛집이다. 그리고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라 하시니 12바구니가 가득 찹니다. 그때 분위기가 달아오릅니다. 사람들의 속삭임은 커지고 누군가가 외칩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다. 우리 어서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어제까지 생계를 걱정했던 이들이 오늘은 국가의 앞날을 논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이런 식탁이라면 세상은 금세 달라질 거야. 들뜬 군중 사이로 예수님은 조용히 자리를 물러 산으로 가십니다. 사람들은 아쉬워하지만 곧 계획을 바꿉니다. 야, 내일 또 찾아가자. 오늘의 빵이 내일도 가능하겠지. 다음 날에 무리는 사라진 예수님을 찾아서 호수를 건너 다시 그분을 만납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사람 좋은 인사말 뒤에는 그들의 진짜 궁금증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뭐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속내를 비켜가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전곡을 찌르는 한마디에 공간의 공기가 살짝은 무거워집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은 분주해집니다. 아니, 어제는 분명 은혜였는데 오늘은 왜 꾸중처럼 들리는 거지?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양식은 어떻게 얻습니까?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선택을 보여줍니다. 어제 들판에서 사람들을 기쁘게 했던 배부르게 하는 떡과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키며 말한 생명의 떡, 전자는 분명 필요하고 또 선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다시 허기가 옵니다. 후자는 눈에 덜 선합니다. 덜 선명합니다. 배가 금세 부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영혼을 서서히 또 깊이 그리고 장기적으로 살려냅니다. 어제의 떡은 배를 채웠지만 오늘의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표적과 목적을 자주 바꿔치기 합니다. 표적은 간판이고 목적지는 가게입니다. 간판은 가게를 가리키라고 존재합니다. 밤에 멀리서 빛나는 네온 사인은 반짝반짝거리지만 그 불빛은 결코 뜯어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간판 앞에서 셀카를 찍고 이곳에 들렸다 하고 돌아옵니다. 오늘 예배 좋았다. 오늘 말씀 시원했다. 그러나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 주인과 앉아 식탁을 마주하는 자리는 놓칩니다. 어제의 들판에서 사람들은 간판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게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와 연결되어라. 그래야 산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먹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은 오다, 또 믿다, 먹다를 때때로 겹쳐서 사용합니다. 예수께 와서 예수를 믿어 예수를 먹는 것, 곧 관계와 신뢰와 연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감사해서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이 감동돼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일, 내 계산을 잠시 내려놓고 그분의 선하심에 기대는 연습, 내일 아침에 불확실함을 다 알지 못해도 그분의 성품을 붙드는 선택, 이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길입니다. 우리는 왜 자꾸 썩는 양식을 붙들까요? 그게 즉각적이기 때문입니다. 숫자, 성과, 비교, 인정, 잔고, 칭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힙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주님보다 앞자리에 서는 순간 우린 다시 예민해지고 다시 흔들리고 다시 허기가 찹니다. 썩는 양식을 소중히 하되 영원한 양식을 더 앞세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제의 들판에서 사람들은 왕을 원했습니다. 배고픔을 영원히 면하게 해줄 시스템, 삶을 손쉽게 또 편하게 해줄 체제. 그러나 예수님은 왕좌 대신 십자가의 길로 가십니다. 우리 배고픔을 잠시 잊게 하는 기적 대신 우리 존재를 새롭게 하는 사랑을 선택하십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 생명의 빵, 생명의 밥,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하며 또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양식, 예수님은 바로 이 생명의 떡, 우리의 생명, 구원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하루로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배부르려 합니까? 바쁜 일정 사이에 잠깐의 달콤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에 단 한 번만이라도 간판 앞에서만 멈추지 말고 가게로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한 문장을 오늘의 커피처럼 천천히 마셔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구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이 문제 한가운데서 예수님 당신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식탁은 나눌 때 기적이 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도시락은 혼자 먹을 땐 작은 간식이었지만 예수님께 드려지고 감사가 더해지고 나눔이 시작되자 공동체의 식사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내가 먹을 한 끼 식탁을 누군가와 나눠보면 어떨까요? 큰 게 아니어도 좋습니다. 떡 한 조각, 웃음 한 쪽, 시간 한 자락이면 충분합니다. 요즘 당신의 마음은 무엇이 고픈가요? 이 한 문장을 건네며 귀를 열어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배고픔의 진짜 이름을 듣고 예수님이 준비하신 양식을, 그 구원을 함께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의 빵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물보다 선물 주시는 분입니다. 선물은 때로 우리를 달래주지만 선물 주시는 분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문제의 즉각의 해결이 아닐지라도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무시는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배부름을 경험합니다. 흔들리는 날에도 중심을 잃지 않는 평안, 설명되지 않아도 소진되지 않는 소망, 이유를 다 몰라도 멈추지 않는 사랑,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 구원입니다. 이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마음으로 고백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어제의 들판에서 사람들이 갈망했던 배부름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선물을 지나 선물 주시는 예수님께 이르러 당신과 함께 살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수많은 간판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앉아 함께 머물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삶의 평범한 자리에서 작은 실천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줄, 그래서 감사 한 줄, 그래서 나눔 한 줄.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리듬이 예수님의 향기를 품어냅니다. 배고픔은 다시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배고픔이 올 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그때 우리는 미소 지으며 속삭일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그분의 떡으로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우리 공동체의 향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개의 떡. 우리도 종종 하나님을 내 계획을 보장하는 체제로 모시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으로 물러나십니다. 진짜 왕되심은 박수보다 사랑, 속도보다 방향, 힘보다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느려 보여도, 때론 답답해 보여도 그 길이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그 길에 발을 얹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허기가 와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길을 압니다. 말씀으로 기억하고 감사로 반응하고 누군가와 떼어 나누면 됩니다. 그때 또다시 조용한 씹는 소리가 가득가득 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배부름의 떡에 머물지 않고 선물보다 선물 주시는 예수님을 구합니다. 썩는 양식을 먼저 찾던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께 와서 믿고 생명의 양식을 찾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고백하게 하시고 표적의 간판을 지나 가게로 들어가 예수님 곁에 앉게 하소서. 해결보다 함께하심, 계산보다 신뢰, 속도보다 십자가의 방향을 선택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게 하소서. 내일 허기가 와도 표적이 아닌 예수님을 붙들게 하시고 그 평안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